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24년에는 주는 삶, 그리고 2024년에는 섬기는 삶, 또 2024년에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는 이 한 해는 밝은 면,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해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갖고 나올 텐데, 이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최대 축복이고 또 기쁨이 되는 원천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어린 딸이 아버지하고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는 한 며칠간은 아빠하고 산책하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쁜 딸이 같이 손을 잡고 산책하다가 이제 며칠간은 아빠하고 산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며칠 후 이렇게 아빠한테 온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생일이 내일인데 아빠 생일 선물로 제가 열심히 아빠 슬리퍼를 이렇게 잘 엄마를 도움이 받아서 잘 짰어요. 그거 짜느라고 아빠하고 이제 같이 산책을 못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빠는 이 귀여운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 만들었구나.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 고맙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 아름답게 만들어준 이 슬리퍼도 나한테 기쁨이 되지만 나는 너하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하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주는 여러 축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 꼭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에 묘사된 축복 중에 가장 핵심적인 축복은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전쟁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인가요? 거기하고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뉴스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물론 전쟁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불행한 것이지만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2024년은 우리 인생의 승리가 펼쳐지는 해입니다. 반드시 이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2024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기도하는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여기 환난 날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은 뭡니까?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은 결국 뭡니까?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 인생의 전쟁에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싸워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르비딘 벌판, 넓은 벌판에서 이제 원수 같은 아말렉과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제 말을 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적군을 막 아말렉을 물리치고 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립니다. 내릴 때는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서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모습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두 팔을 같이 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운다. 이제 아말렉이 전혀 너희들에게 기억이 없을 정도로 내가 확실한 승리를 준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귀에 반드시 잘 외우게 해서 이것을 대대손손으로 말하라 말씀합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축복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여기 성소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소와 시온은 지금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주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힘써 돕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시의 주의 청소년 범죄 담당을 하고 있는 태텀 판사의 보고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한 범죄자들 4,800명을 조사해서 이제 그들의 범죄를 이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800명 중에 기독교 신자는 28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가정에서는 범죄한 청소년이 한 명도 재판에 와 있었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탈선과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최보루는 어디입니까? 그 방화벽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요, 착하고 선한 사람만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정말 내가 많은 것도 갖고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나와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교회 무슨 작은 일 큰 일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겸손한 사람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병든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또 외로운 자가 의로움을 얻고 위로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함을 받고 죽고 싶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희망과 소망과 목적 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처럼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육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올해 세 번째로는 2024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는 시온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 전쟁에 출정을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온의 성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뭡니까? 가장 귀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고 사모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뭐가 됩니까? 청진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먼저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찬양 연습을 드리는 반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성경 접어서 휙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또한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참 교회에 올라와 있는 성소에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 앞에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는 것 귀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바빠. 아이고, 나는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가 없어. 예배를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 자리를 힘써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왜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어?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더욱 분명히 그보다 더한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예화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8회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작은 대회든 큰 대회든 어디든지 저 사람은 금메달감이야,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100m에는 독보적인 이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이제 올라와서 결승전에 딱 결선에 섰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회에 이 100m 이 단거리에 제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어떻게 포기를 합니다. 이때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합니다. 저 배신자, 저 광신자, 저 율법주의자, 아니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무슨 주일이라서 그것을 포기해? 저기가 금메달감 충분히 될 사람인데 왜 포기를 하냐? 저 사람은 우리 영국의 배신자야. 저 사람은 광신자야. 저 사람은 아주 율법주의자야. 아주 그 써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400m 이제 예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에릭 리들이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저 400m 달리기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죠. 이 감독이 얘기합니다. 아니, 100m 달리기 연습을 한 사람이 400m는 중장거리인데 중거리를 내가 뛰고 저건 도저히 뛸 수가 없다.
연습도 한번 안 한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뛰겠느냐. 그런데도 이 선수는 얘기합니다. 꼭 저 400m에 한번 제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감독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거 뭐 400m에서 저 금메달감도 아닐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자야 본전이다. 좋다. 우리 지금 저기 400m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나가서 400m에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막 몰려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100m 연습밖에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400m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얘기합니다. 네, 200m는 제 힘껏 정말 젖 먹을 때 힘껏 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200m부터 나머지 200m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영화까지 불의 전차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를 이렇게 상연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이익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손해 같지만 나중에 보면 반드시 유익을 이루어 주십니다. 반면에 예배에 빠지면 그때는 이익 같으지요. 내가 그 시간 1시간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벌겠다. 어떤 이익이 놀러 갔으니까 어떤 이익이 되겠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일 내에 좋은 일이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우리 형님이지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차가 오기도 전에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나오십시오. 예배. 또 부부싸움을 해서 금방 이혼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예배는 참석하십시오. 심지어 토요일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술 냄새가 풍풍 나더라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은 간절한 소원들, 기도 제목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2024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 무슨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때, 즉 하나님을 높일 때, 니시 승리,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승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깃발을 내리고 내가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일 때 여호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높일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뭐라고 또한 고백합니까? 내가
병고, 말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 권세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또 말 다 잘 나가고 잘 달리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쫙쫙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거 내 잘난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자식이 부모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아버님, 어머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식인데도 부모가 걱정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감춰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안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찌릿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힘들어도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내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존다든지 딴짓 한다든지 다른 걱정한다든지 이거 절대 예배 시간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핸드폰 같은 거 이거 그리고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급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영광은 우리 2024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해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2024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 받았다. 치료 받았다. 구원 받았다.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처럼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시옵소서 구하는 탄원하는 이 기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이 나를 찔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맞아, 말씀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사랑이 부족했는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결국 이 전쟁, 이 인생의 전쟁에서 8절,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이스라엘은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들은 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구원과 응답을 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9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아주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가,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을 몇 번씩 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상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 굳은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신다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2024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리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출발하며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잘 말씀 듣고 잘 말씀 묵상하고 또 잘 말씀 듣고 묵상한 대로 나아가 행하고 나눠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2024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맞이합니다. 새 첫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충만케 되므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 믿음 안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